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어느덧 한 해가 훌쩍 지나가 버리고 이제 2021년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늘 새벽 말씀 묵상 방송을 들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우리 주님과 함께 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제 한 해를 잘 정리하시고 희망찬 새해에는 더욱 강건하시고 말씀으로 더욱 성숙하시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발동되고 또 우리 주님의 희생이 선언되었습니다. 창세기 몇 장에 죄가 시작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인간의 죄를 시작한 바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 흘리는 희생이 여러 번 반복하여 선언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라는 말씀도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는 사단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우리 예수님 주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어린 양으로 표상된 그 가죽옷을 지어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를 입히시는 그 모습도 보게 됩니다.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원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제는 더 이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머무를 수 없고 또 우리 두루 도는 화원검을 통해서 그 생명길로 나아가는 길을 지키게 하지요. 창세기 4장에 봐도 아벨의 제단을 통하여 아벨이 피 흘려 죽어가면서 이 제단을 고수합니다. 그래서 가인을 피 없는 거짓 제단을 쌓고 또 희생의 제단을 쌓은 아벨을 죽이는 희생의 분노를 나타낸 것이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 희생 드리는 것이 살 길임을 아시고 희생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시고 당신의 믿음의 노독들을 통해서 계속 단을 쌓게 하시고 단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의 노아의 제단을 통해서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첫 번째로 희생을 또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와 에녹 등 부조들이 희생을 계속 드리자 마귀도 신할 평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피 없는 거짓 제단을 보기 좋게 쌓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이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가는 곳마다 희생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연이어서 계속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 산의 이삭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드러내는 완전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등이 희생을 계속 드리자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한순간 노예로 만들어서 정신없이 일을 시켜서 희생을 드리지 못하게 또 하지요.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피 하시며 중보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희생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매 순간 염두에 보아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완전한 이 제단의 모본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요. 가력법은 기별 1권 411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 가장 가까이 갈 필요가 있다. 거기서 우리들 자신이 겸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고상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에 매일매일 가까이 가야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고상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07페이지에 또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요. 죄인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는 바로 십자가 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십자가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증언 6권 47페이지에 보면 형제여 십자가를 높이라. 그것을 높이라. 그것을 치켜드는 그 행위에서 그대는 십자가가 그대를 높이는 것을, 그대를 부축하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역경, 공경, 슬픔 가운데서 그대에게 힘과 지팡이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높일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역경 중에서도, 공경 중에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힘과 이 지팡이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다라는 것이죠. 폴란드의 사회주의 정권이 무너지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폴란드의 수상 야루젤스키 정부는 공장과 병원 등 공공 건물에 있는 십자가를 비롯해 학교 교실에 있는 십자가까지 모두 떼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폴란드의 교회들은 십자가 금지령이 비난했고 정부에 대한 분노와 원망은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정부는 한 걸음 물러서서 문서로는 그런 내용만 남기지만 학교 교실에 십자가를 떼도록 강요하지 않았다는 그 선에서 타협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가르볼린 지역의 학교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어느 열렬한 공산당원은 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20년 동안 교실에 설치되어 있던 십자가 7개를 모두 떼어버렸습니다. 며칠 뒤 여러 명의 학부모들이 학교로 몰려와서 더 많은 수의 십자가를 매달아 놓았습니다. 공산당원은 또 다시 그 십자가를 떼어놓고 그렇게 되자 그 다음날 600명의 학생 가운데 3분의 2가 항의에 나섰습니다. 중무장한 경찰들이 즉시 진압에 나섰고 학생들은 십자가를 높이 들고 거리 행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항의를 지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기도회에는 부근 교회와 교인과 학생들이 2,500명이 참석했고요. 경찰들은 기도회가 열리고 있는 교회를 에워쌌습니다. 십자가를 머리 위에 높이 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군중들과 경찰 진압대를 향한 폴란드 교회의 성직자는 소리 넣쳐 외칩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폴란드도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요. 결국 십자가를 없애려고 노력했지만 훨씬 더 많은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는 십자가는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들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2021년 한 해를 보내는 이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들의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우리의 눈을 고정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 2021년도 한 해 동안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 감사로 마칩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우리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속히 오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저 하늘 본향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